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때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즉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먹고 다시 사명을 향하여입니다. 일어나 먹고 다시 사명을 향하여 가라.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늘 믿음의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되는 때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18장에 기록된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께서 지금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를 죽일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가운데서 그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나아가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반된 엘리야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일까? 갈멜산에서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 광야에서의 모습일까? 우리 헷갈리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는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담대한 용기로 승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우상숭배자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그가 지금은 여인 하나의 협박으로 인해서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은 한번 충만하게 되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약화시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보면은 내가 그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왕년의 믿음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해서도 오늘의 믿음이 엉망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는 믿음이 안 좋았을지라도 오늘 주님 보실 때 정말 충성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연연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왕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그가 그런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을까? 우리가 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세벨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생생하게, 그것도 남도 아니라 남편에게 들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들었다면, 그게 사실인 걸 알았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가장 악하고 미련한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부인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부인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강박한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것은 한낱 우상 따위다 라고 믿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날의 심판자로 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원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들려졌습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을 들은 공회원들과 그 관리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모습이 어떠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40년 동안 저게 어제까지도, 조금까지도 저 성전 앞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인데 그가 일어나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4장 16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소문이, 그 사실이 어리살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그 주님의 권능을 듣고 그 역사를 비난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은 그런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은 그동안 사도를 비난하고 핍박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40년 된 병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일어난 것을 보았다면,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이 어떻는지가 사도행전 4장에 또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는 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을 비난할 수도 부인할 수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영의 속성이 뭡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도 잠깐 사단의 속성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자가 사탄 아니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잘 알면서도 끝까지 대적하는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알면서도 대적하는 거.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성도들을 끝까지 참수하고 끝까지 속이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가진 자들의 그의 무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겐 회개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타락한 천사와 그의 무리들에겐 뭐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회개한다고요? 사단에게는요 그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갈멜산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그 이세벨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이세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마음은 이세벨처럼 점점 더 강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외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믿음은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가든가 강팍해지든가 우리의 마음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믿음에는 정지가 없다는 겁니다. 전진이냐 후퇴냐 뿐이지 유출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 오늘 내가 그대로 유지해야지. 그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ING예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해서 악한 길과 강포한 행위에서 떠났을 때 그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리기로 하신 그 심판을 거둬들이신 것처럼 내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성경 지식으로만 넣어두라고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난 나의 삶을 이제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씀이에요. 네. 더 이상은 강박한 마음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떨어져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쌓이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또 그 불의에 대하여 할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을 무엇으로 막느냐? 불의로 막습니다. 불의로, 의롭지 않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죄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와 이웃,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을 주실 때 몇 개 주셨습니까? 몇 개 주셨어요? 12세트 주셨어요. 두 돌판을 주셨어요. 두 돌판을.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의 죄. 이것이 우리가 짓는 큰 두 가지 죄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받을 진노를 너희가 쌓아가는도다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가 쌓아갑니까?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것이 날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이 형통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냐 할지라도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쌓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고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헬라어 단어인 스크레로테스라는 것은 당시 의사들이 동맥경화라는 병을 말할 때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가 되면 그건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위험하듯 영적인 동맥경화가 오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무슨 단순한 우리의 고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스크레로테스라는 것은 동맥경화와 같은 거예요. 이게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쭉 우리 심령을 타고서 쭉 흘러내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쓸어내고 밀어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래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힘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맥경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는 게 뭐냐? 우리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 아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딱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경험에 딱 부딪히면 튕겨나가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립니다. 번개가 내려요. 그래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침이 달려있어요. 번개가 내리면 피해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말씀 앞에 이렇게 피해침이 달려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과 같이 내 마음을 부서뜨리고 때려야 되는데 고집이라는 경험이라는 내 지식이라는 피해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 피해침이 싹 또 피해갑니다. 절대로 고집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맥경화와 같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는 자기 고집일 것이고 바로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쌓였던 찌꺼기와 같은 마음들, 그 낙심된 마음들, 괴롭던 마음들, 상처들, 미워하는 마음들,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쓰나미가 우리를 몰려오듯 우리의 심령을 확 쓸어줬어요.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 다시 소성시키시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싹도 솟아나지 못하게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뜻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허무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거창한 무엇을 업적을 이루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각자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그것이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다 충성된 자라고 칭해주셨어요. 5달란트를 남은 자나 2달란트를 남은 자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이거다. 내가 비록 지금은
몸이 약하고 지금은 나이를 들었지만 이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내 옆에 사는 이웃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각자 각자의 하나님이 다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두려움과 낙심의 근본원이 뭡니까? 이세벨 때문입니까? 그거는 나타난 현상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했던 모습,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모습, 여러분 850대 1,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담대했어요. 오히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는 어떻게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그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선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나 지금 엘리야 선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3절. 그가 그 형편을 보고 뭘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선지자가 형편을 봤어요. 야, 내일이면 날 죽인다고 했는데 망했다. 나는 죽었다. 도망가자. 형편을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형편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았다는 의미는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온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다는 의미가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두려운 상황에 빼앗겼어요. 이세벨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세벨에게 빼앗겼어요. 상황에 빼앗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불을 내리고 그들을 다 죽이도록 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믿음, 그 믿음의 용기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바라보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하나님보다 형편 바라보면 두려움과 낙심은 아무 양해도 없이, 허락도 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가진 직분을 보고, 예전의 믿음을 보고 두려움과 낙심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게 아니라 찬스다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오라. 주님만 바라봤어요. 뭐 밑에가 바다의 깊이가 어딘지 뭔지, 또 베드로는 또 그런 단순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이상한 말을 할지라도 일단 또 뛰어들어가는 용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시다가 물을 밟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좀 약간 바다 밑을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의 형편이라는 물결을 밟고 지나가는가, 아니면 그물 속으로 침몰하는가는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믿음의 눈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세벨이 죽이는 위협을 내가 밟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위협과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침몰하는가는 나의 눈이, 믿음의 눈이 누굴 향해서 있는가 달려있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형편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대로 어제의 갈멜산에서 영웅은 광야에서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는 이유를, 또다시 것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으면 이제는 그들도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그대로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아합.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 바로 우리 모두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낙심은 언제 오나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현상이 낙심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회복되겠지.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겠지. 그런데 응답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충성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특별히 사역을 하는 또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낙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낙심도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도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라보지 못할, 바라봐야 되는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여러분, 말씀을 그토록 전하고 또 관심을 주고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더욱 강박한 심령이 되는 것을 보면 낙심이 들고 회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진 심령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길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얻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을 주위에 두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와 주님의 교회에 끼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의 기관은 딱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만 받아요. 자격 미달 안 받아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자격 요건을 안 받습니다. 교회는 누구나다. 천부 여성들 보면 다 누구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주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는 영적으로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친하게 지나가도 딱 복음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에는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파할 때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해도 배척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힘과 위로를 주는 성도들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힘을 받고 또 기도해주는 성도들로부터 힘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데 또 10년, 20년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른 사람이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까? 아니,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바라보시고 힘을 주는 성도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적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어떻든지 직분이 무엇인지 간에 사랑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계속 공급받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언제나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낙심과 두려움이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그 파도를 밟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 가장 마음을 아파하시고 워치아웃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성도인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위로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서 위로와 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낙심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날아가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위로와 그 힘을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내놔라 하면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위로와 힘을 나갈 길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가운데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의련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2번씩이나 찾았었어요. 2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먹고 힘내서 갈 길을 가라.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동일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시는 그런 떡과 물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 고난의 길, 힘든 길, 그 길을 갈 수 있었냐고 물어볼 때 그 답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40일 밤낮 주야로 목적지에 가게 하신 것처럼, 호렙산에 가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답이에요.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48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로 돈 많이 벌어서 뚱뚱거리며 살라고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유명해져서 이 세상에 또 이름 날리라고 알려지라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28장에.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즉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해?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믿음의 길,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 숨쉬는 목적이고 숨쉴 수 있는 이유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목적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뭐래?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나이에도 그 건강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마치고 오게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주시며 힘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6절에 떡과 물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떡과 물을 줬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 떡과 물에 대해서 과연 신학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지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약해져 있음을 점검하고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그 선지자처럼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사오니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그런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하십니다. 아멘. 네 형편한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그 길 가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이 세대를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래도 아직도 남은 가야 할 그 길, 그 사명의 길,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